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이 물음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나의 그 잃어버린 모습을 찾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질문이 이어서 이번에는 가인에게 묻는 거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그 두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넘어와도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8절을 보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건져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8절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 9절에는 이제 가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구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엔 곧바로 모세에게 내가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루는 거죠. 그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네가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두 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합니다. 내가 누군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죠. 나 자신이 누구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의 이 질문을 보면서 모세 안에는 두 개의 아주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40세 때 모세는 어떤 자아상이 있냐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과 또 다르게 말하면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때 모세는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준비가 됐어요. 나는 열정도 있어요. 나는 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자아상인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할 수 있다. 우월감이거든요. 이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이라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이 건강하지 못한 우월감이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자아상을 박살을 내십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80세 때 노아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40세 때 노아란다. 제가 계속 노아라 그러고 있죠, 지금. 노아한테도 미안하고 모세한테도 미안한데 노아가 아니고 모세. 또 다시 노아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아니라고. 하여튼 40세 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과욕이라 그랬죠. 과욕. 그런데 80세 때 모세는 무욕이라 그랬죠. 이 무욕 상태가 열등감인 거예요. 원래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우월감도 높고 열등감도 높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친구거든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월감에 빠져있던 모세는 80세 때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처지가 이래요. 내 꼴이 이래요. 내 재산도 하나도 없고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나 40세 때까지 배웠던 학문도 다 잃어버렸고요. 내 안에 민족을 건져내야 된다는 의식도 사라졌고요. 열정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인 것 같지만 열등감이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인 거죠.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그 안에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준비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 안에 이게 없고 이거 없어서 못해.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둘 다 우월감, 열등감이 다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갑상선 항진증 걸린 분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갑상선 항진증은 제가 듣기로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배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나면 잘못하면 갑상선 저하증으로 간답니다. 갑상선 저하증은 이 호르몬이 결핍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둘 다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둘 다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이 두 개의 자아상, 우월감, 열등감, 이게 다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내 자아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계속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12절에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너 할 수 있어. 너 40살 때까지 배웠던 학문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감각으로 남아 있어서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옛날에 배웠던 게 다 드러날 거야. 너 지금은 열정이 식어 있지만 내가 너 알아. 너 원래 기질이 열정 있는 기질이야. 나 너 알아. 네가 예전에 준비했던 거 그거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어. 이거 지금 상황이 광야에 혼자 있기 때문이지 막상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막 일어나게 될 거야. 나 너 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못해요. 나 가진 게 없고 준비가 안 돼서 못해요 할 때 너 할 수 있다니까? 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만 중요한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가끔 이제 교회에 어떤 그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맡기거나 또 중요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거나 때로는 뭐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맡길 때가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때 거의 대부분은 모세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준비가 안 됐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거 경험도 없고요. 요즘 여건도 잘 안 되고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안 되는 걸 쭉 얘기한단 말이죠.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전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집사님 이거 이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집사님 예전에 이런 공부했다며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며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을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한번 힘을 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당신 안에 이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할 수 있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 할 건 그거더라고. 하나님 함께 해요. 당신이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이게 주님의 방법이더라고. 주님의 방법. 이렇게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님은 알려줬는데 그래도 모세는 워낙 긴 기간 동안 절망을 해오든지 실망을 해오든지 공백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가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1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냐의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면 건강한 자아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우리 한번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쭉 풀고 그 첫째 음절만 모아 보니까 이 단어를 연결해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야훼거든요. 야훼,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제 뭐 I am who I am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 일동학교에서 배운 것은 I will be who I will be. 주님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그이다.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래부터 있었다. 그 말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는 모든 상황,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 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하늘 높은 곳이든 땅의 어느 곳이든 있다. 나는 가만히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 일하며 살아 움직인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분, 거기에 계시는 분이죠. 거기에 계시는 분. 이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그 저자인 팀 켈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 두 동생들을 만납니다. 먼저 마르다를 만났거든요. 마르다를 만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오빠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마르다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오빠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거든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신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마리아 앞에서 함께 웁니다. 슬퍼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울어요. 틴켈러는 이 부분을 인간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집에 가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인간이심을 명백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슬퍼하고 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감정이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 군림하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같이 한다기보다는 인간과 멀리 떨어져서 조종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는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줄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런데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하는 분이야.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정말 감정이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초월적이지만 초연하지 않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개념을 같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불변하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변하시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이유는, 여러분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확실히 믿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우리가 직장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직장의 상사나 직장의 사장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할 테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은 그때 아멘 해보세요 한번. 국민연금을 믿을 수 있을까요? 주식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일가 친척이나 친구나 심지어는 여러분 배우자 믿을 수 있을까요? 유권사님? 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 사람의 존재도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의미가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난 뭐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런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밝힌 다음에 15절 보세요.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연해 주신 거죠. 우리 이거 지난주 배웠잖아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임을 보여준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내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야. 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야. 영원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하는 초연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 자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그거로 되는 거거든.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분이 자녀가 넷이 있어요. 그 네 자녀와 함께 식사하다가 비비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엄마와 나는 너희를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보다 더 잘하고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그렇다고 더 사랑할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너희 사랑하는 건
완벽한 사랑이고 충분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엄마와 나는 너희를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도 없어. 너희가 설령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를 절대로 덜 사랑할 수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지 너희에 따라 변하지 않아. 이것이 내 자녀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 충실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너희 사랑하는 거 100% 완벽해. 설령 너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사이지만 목사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에 들어있단 말이죠.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 자기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할 때 모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한다. 자, 그럼 우리 됐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이라 그랬는데 하나는 나는 누구이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자아상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나를 늘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를 볼 때 모세같이 있는 거 없는 거 내 안에 갖고 있는 거 준비된 거 이런 거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볼 때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나를 보라.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요? 라고 말할 때 아까 12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 그 말은 뭡니까? 나와 연관된 너를 봐. 나와 연관된 너를 보면 돼. 그럼 너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뭔가 자아가 막 끌어오르고 자기 의가 막 올라오고 막 교만해지고 할 때도 하나님과 연관된 나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nothing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스스로 nothing이라고 생각하지. 너 everything이 될 수 있어. 근데 전제가 있어. in God. 하나님 안에서. 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게 건강한 자아상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자아상. 우리 하나님과 연관된 나를 보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흔들리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 것에 기초를 두면 절대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도 안 돼. 왜? 다 흔들리고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의 취약한 부분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만약에 몸에 암이 있다 그러면 저 암 환자예요. 그 사람 자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데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 암 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갈수록 열등감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다 건강한 자상이 아니다. 나를 불러일으키는 거라든지 나를 떨어뜨리는 거라든지 다 그렇다. 우리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나는 누구냐. 그것만 딱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그러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을 못할 것 같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